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일을 예배하며 보내게 하시고 또 기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며 또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과 말씀의 꼴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 읽습니다. 이제 신약이 점점 다와감과 동시에 이제 일독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일독 가운데 마음과 몸이 모였으리라 믿습니다. 또 아멘 하신 분들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에바브라가 개척을 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쓴 시점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시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골로새에 대한 교회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물론 좋은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들려오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 두 가지를 듣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가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있는 그 지역 특색상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바울이 직간접적으로 섬기고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 나왔던 내용,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구약의 전통을 온전하게 이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은, 골로새 교회가 그때 나름 신들을 섬긴다고 섬기는 것들 중에 제우스 있고 헤르메스 있고 아프로디테,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봤던 그런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을 이들이 섬겼는데, 차라리 이 신들만 섬기든 아니면 아예 회개를 하고 예수만 섬기든 이게 돼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긴 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긴 하는데, 이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 방금 말했던 제우스, 헤르메스 같은 그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됐든 헤르메스가 됐든 그 외에 그리스 로마 신화든,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일련의 과정의 그 끝은 뭐냐면 성적인 쾌락과 그리고 물질의 풍요예요. 일단은 극단적으로 가는 그 성적인 타락이 있죠. 그리고 그 이제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이 축적할 수 있는 수많은 물질적인 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고 듣던 날부터, 그러니까 제가 방금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바울이 들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심각한 문제니까 먼저는 바울이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죠.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에 대해서 이 신은 이만저만한 특성이 있고 이 신은 이런저런하니까 맞지 않아서 섬기지 말고, 또 이 신은 또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섬기지 말고,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이렇게 이 해결해 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난관을 극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그냥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신이 어떻고 너의 정황이 어떻기 때문에 끊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이 세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세워져 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이미 퇴보예요. 그냥 작년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의 내 모습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 그럼 이미 그건 퇴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주시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우리 자란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의 근력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여러 우상 숭배 가운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겠다고 결단하는 믿음, 이 믿음이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오늘 보면 9절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문제, 이방신을 섬기는 거 뭘로 해결합니까? 이방신 섬기지 마, 너 거기 가지 마, 너 무당한테 가지 마, 너 점쟁이한테 가지 마, 너 절에 가지 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다리가 있어서 내가 무당한테 가고 내가 절에 가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명령한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당을 향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절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단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처방은 딱 그거 하나예요. 구구절절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바울의 서신은 구구절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바울은 그대로 그냥 진리의 말씀을 구구절절하지 않게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동의가 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그 화답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면 저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 저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는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래, 큰 깨달음이 있었지, 좋아,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개가 끄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 이게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직간접적으로 목양하는 교회들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항상 그 그룹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들을 가리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긴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유대인, 그러니까 이전의 그 구약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 구약의 전통 뭐 음식법 제사법 다 폐기해서 다 끝났어 이제 구약은 다 필요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우리는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그 책만 읽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을 구약을 읽어 나가요. 피의 제사가 있는 레위기도 읽어 나가야 되고 수많은 족보들이 나와 있는 역대기도 읽어 가야 되고 그 가운데 망한 그 역사서도 읽어 나가야 되고 그 망한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예언하고 있는 선지서도 읽어 나가야 돼요. 문제는 음식법 중요해요. 제사법 중요해요. 구약 읽는 거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그 어디에도 주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너무 잘 읽어야 돼. 구약 읽으셔야 돼요. 구약 읽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그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례의 말씀을 우리의 범사에 녹여내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하지만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체되진 않습니다. 구약의 어떠한 모든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인치심 가운데 부활의 날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천국 있잖아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말 그대로 정말 영원한 희락과 평강과 은혜와 감사만 가득한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 앞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공로는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그 음식법을 지켰지. 예전에 제사법을 지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중간하게 되어버린 거죠.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걸 지켜야 되나 저걸 지켜야 되나 모호함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절대 기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하 어디에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내가 오래전부터 마치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인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자와 어울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었고 그 외에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앉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읽게 될 골로새서 2장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모든 여정 가운데에도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뭐가 있으면 우리의 내일이 보장이 됩니까? 우리 가운데 무슨 소유가 있으면 내년이 보장이 되고 5년 후 10년 후가 보장이 되고 30년 후가 보장이 됩니까? 우리가 뭐가 있으면 보장이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로 보장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 주일, 이 영광스러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고 내년을 소망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아질 거야,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거야, 내년보다 5년 후 10년 후가 좀 더 나아질 거야, 나 자신이 나아지고 우리의 가정이 나아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나아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나아질 거야 라는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에서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변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라는 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역할인데, 이제 중요한 게 11절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뭘로 한다고요? 그의 영광의 힘으로 한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낙심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끝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실패한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했습니까? 모든 사도들의 사역에 실패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실패로 성경이 덮어집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그 갈급한 자에게 나의 이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 누가 닦아줍니까? 주님이 닦아주신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데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요한계시록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져야 되는지, 많은 사람에게 덕스럽게 세워져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존재가 아니고 가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높은 급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운 것은 우리들의 이 여기 9절과 10절과 이 11절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 마땅한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보실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정말 많은 태신자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야 될 우리의 가족 태신자, 우리의 이웃 태신자는 아직도 많이 있죠. 끊임없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영광의 힘으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그래, 영광의 힘은 저런 거구나, 십자가를 붙드는 힘은 저런 거구나, 십자가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영광의 힘이 뭔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닌가? 영광의 힘, 희미하게 구름이 막 뭉게뭉게 그 구약에 있는 것처럼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면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다 하고 엎드리고, 우리 어디 예배할 때 연기 난 적 있습니까?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예요. 영광의 힘은 딱 요약하면 두 개입니다.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능력,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요? 영광, 구름, 모락모락, 이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런데 창조의 능력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이 땅 가운데 벌어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3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 하면은 살인, 강도, 사기, 그리고 각종 성범죄 이런 것들 우리 연상할 수 있는데, 이건 죄의 결과예요. 열매죠.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니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상태,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상태, 부활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흑암의 권세예요. 우리 모두는 다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데,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건져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안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세우셨어요. 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언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한 것 내 생각대로 응답될 때 소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맞아, 그래 라고 할 때 우리는 예배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기동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달려야 되거든요. 제가 달린다고 하니까 또 저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달리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나만 달린다니까 억울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우리는 죽으면 끝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질그릇과 같은 곳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정말 바라긴 정말 목사로 진짜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이거 정말 단 0.001%의 거짓말이 없어요.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정말 말 그대로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사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호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결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를 움직여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 전도사 할 때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뛰어다녀요. 초등부 4, 5, 6학년 한 대 가서 콩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물론 저 대신 콩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뛰어다니고 뭐 하고 막. 그리고 교사회의 할 때 한 번은 제가 너무 속상해서 아이들이 좀 뛰어다니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잘 이렇게 좀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우리 그때 그 당시 부장 집사님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있는 애는 아픈 애예요. 그렇다고 예배 때 여러분이 막 움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님, 가만히 있는 애는 아픈 애예요. 아이들이 있는데 걸어가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걸어가죠. 아픈 애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이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걸어갑니까? 뛰어갑니까? 뛰어가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존재고, 말 그대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여튼 어딘가로 달려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날마다 달려가십시오.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의 결과입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는 헛된 철학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1장, 2장, 3장, 4장 넘어가 보면 너희들이 헛된 철학에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장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묘한 말장난, 그런가 아닌가, 이게 맞나 틀린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과 모든 뼈와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헛된 철학과 진리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헛된 철학은 아무리 우리가 귀에 듣고 동의가 돼서 고개가 끄덕여도 그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를 깨뜨리고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충만히 경험해 가십시오. 그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실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겁니다. 이 더하시는 은혜, 지금도 더하시는 은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은혜, 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 가지고 나아갈 때에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